가족들과 그리고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있어서 내가 행복합니다. 시작. 한 번 더 축복해 보겠습니다. 당신이 있어서 내가 웃을 수 있습니다. 시작. 네. 코로나 기간 동안 집에 계신 우리 어머님들은 삼시세끼 차려야 하기 때문에 너무나 고통 가운데 계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웃을 수 있는 것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위로가 안 되시나요? 네, 되실 거예요. 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일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밖에서 놀던 아이들의 모습을 찾기가 쉽지 않고요. 또 삼삼오오 모여서 사람들이 어울리고 함께했던 그런 모든 행동들의 제약도 있고 수많은 관계가 단절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있어요. 전 세계적인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변하지 않는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영원하며 그 진리의 성령께서는 지금도 살아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에서도 학교 안에서 어떻게 예배가 이루어졌는가, 그리고 지역교회에 어떻게 이 정보가 공유돼서 지역교회를 통해서 학교마다 예배가 세워지고 아이들과 어떻게 호흡할 수 있는가, 그 이야기를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바로 PPT로 넘어가도 될까요? 네, PPT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본문 말씀 읽어야죠 먼저. 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넘어가나요? 예, 넘어가는군요. 맨 처음 거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처음 PPT로 넘어갈 거예요. 예, 보이시나요? 아이들이 많은 장면은 코로나 전 1년 전의 모습, 2년 전이군요. 이제 코로나 전 아이들의 모습이고요. 그리고 마스크를 끼고 있는 건 코로나 이후에 진행되는 모습입니다. 조금은 아쉽기는 하지만 그래도 지금 학교 안에서 아직도 예배는 진행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1, 2, 3학년 아이들 전체가 모여서 했다면 지금은 학년별로, 왜냐하면 등교하는 그 주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작년 6월 30일 날 저희 성남시에서 진행된 스쿨처치 연합 예배입니다. 13개 학교, 각 학교에서 안전 때문에 2명씩만 올 수 있도록 불러서 아이들과 연합 예배를 했어요. 그런데 이 예배가 어떻게 시작됐냐면 아이들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목사님, 예배가 드리고 싶어요. 교회에 있잖아. 교회에서 예배 안 드려? 교회가 코로나 때문에 대면 예배를 안 드린 지 벌써 7개월이 됐어요. 현장 예배가 너무나 드리고 싶다고 해서 아이들이 연락이 왔고 그 아이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연합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건 지지난주까지 강원도 어떤 중학교에서 행복교실 수업이라는 것을 진행했습니다. 코로나 블루를 넘어서 지금 레드라고 하죠. 우울감이 넘어서 분노가 폭발하는 단계, 그런 감정 상태가 왔다고 해서 학교마다 아이들 또한 동일하게 그런 현상이 나타나서 어떻게 하면 그런 감정적인 것을 해결할까 해서 만들게 된 수업입니다. 이런 식으로 학교 안에 다양한 방법으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고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 이야기를 저희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학원복음화 인큐베이팅은 지역 교회를 통해 지역 학교의 예배를 세우는 운동입니다. 왜 이런 부분을 강조하냐면 학교의 예배를 세우기 위해선 아이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반드시 중학생이나 고등학생 아이 한 명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중심으로 해서 10명의 친구들이 모입니다. 그리고 그 10명의 친구들이 학교 안에서 동아리 신청서를 제출을 하면 학교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 간단하죠? 정말 간단합니다. 근데 이거를 한국 교회가 모르고 계세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이들은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학교에서 안 해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조사를 해봤습니다. 너무나 간단하더라고요.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도 정말로 힘든데 왜 굳이 학교에서? 가장 많은 이유였어요. 두 번째로는 아이들이 내가 왜 영혼을 품고 기도하고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가 많이 배우지 못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충격적이에요. 저도 교회에서 전임 사역을 했고 그리고 다른 교회 여러 커리큘럼을 보았습니다. 1년 설교 스케줄이 그 커리큘럼에 맞춰서 나오잖아요. 1년에 5번 이하 선교에 관하여, 예수가 그리스도에 관하여, 영혼을 품고 영혼을 구원해야 된다는 설교가 1년에 5번 이하밖에 강조되지 않습니다. 충격적인 사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어떤 이유가 있냐면 아이들이 실제 모델을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 틀을 깨기 위해서 지역 교회를 찾아뵙고 지역 교회의 이 정보들을 계속해서 공유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네 가지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맨 먼저는 다음 세대의 좀 지금 현재 현황, 그리고 타정교와 이단들이 공교육에서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 그리고 실제 사례와 어떻게 교육에 적용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을 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네, 통합측 같은 경우에 지금 중학생 청소년부를 보시면 1년에 12,000명씩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교단 이야기고요. 저희 나라에 있는 모든 교단을 합하면 지금 감소하는 숫자는 저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12,000명이 1년에 감소한다. 메가처치가 2개? 1개? 동네에서 사라지고 있는 개념입니다. 네, 뒤에서 넘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2016년도에 김은호 목사님이 꿈미교회 교회 컨퍼런스에서 지금 현재 교회 학교가 60% 이상 사라졌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50년이 되면 90% 이상 한국 교회에서 교회 학교가 사라진다고 말하고 있어요. 상상이 가십니까? 전혀 상상이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코로나로 인하여 더욱더 앞당겨졌다는 것입니다. 다음 PPT입니다. 용인시 인구는 어떨까요? 네, 100만 명이 넘는 인구 가운데 지금 전체 학령 인구 10만 명, 12만 명입니다. 인구 100만 명인데 12만 명이에요. 그리고 유치원생을 봐주실래요? 15,000명입니다. 이 아이들이 10년 뒤에 중학생이 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학교가 폐교될까요? 인구 100만이 넘는 대도시의 상황입니다. 다음 PPT입니다. 지금 현재 과천시는 유치원생이 300명입니다. 안 믿기시죠? 네. 국가교육위원회에서는 2027년부터 초등교사를 새로 뽑지 않아도 모든 학교에 있는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을 정도로 아이들이 감소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도시가 아닌 군, 그 이하 면 이런 지역은 학교가 사라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미 교회 학교가 80% 이상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도나 군은 2030년부터 교회 학교가 90% 이상 사라질 예정이고 도시 또한 35년부터 본격적으로 교회 학교가 사라질 것입니다. 다음 PPT입니다. 이 모습 보이시나요? 한 초등학교의 모습입니다. 66년도의 전교생의 모습과 2017년도의 전교생의 모습입니다. 이 학교는 곧 폐교를 앞두고 있습니다. 엄청난 상황이 지금 저희에게 오고 있습니다. 예, 다음 PPT입니다. 예, 다음 PPT요. 이단들이 공교육에서 활동하는 걸 전부 다 볼 수는 없지만 일부분만 좀 가져왔습니다. 여가부가 불교랑 2014년에 MOU를 맺습니다. 그래서 템플스테이가 여러분은 혹시 알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저희 나라의 국가 브랜드입니다. 템플스테이가 전 세계적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다음 PPT입니다. 네, 어떻게 하면 다음 세대를 불교의 전할 것인가? 그래서 템플스테이와 인문학으로 지금 아이들에게 접근하고 있어요.
템플스테이를 통해서 접근하지만 또 인문학 책 시리즈를 통해서 아이들이 읽을 필독서로 지금 계속해서 불교의 세계관이 있는 그 책들이 다음 세대에게 읽혀지고 있습니다. 우리 의의 나무 교회는 이것이 조금 더 충격적으로 와닿으실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교육 공동체가 있고 그 공동체에서 어떤 세계관과 가치관으로 우리 아이들을 교육해야 되는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 PPT입니다. 예. 이렇게 해서 지금 뭐 저희 나라뿐만이 아니라 외국 국가들과도 교환 학생처럼 그런 템플 스테이를 진행하고 있고요. 다음 PPT요. 하나만 앞으로 좀 보내주실까요? 네. 예. 그 템플 스테이에서 하는 게 무엇이냐면 불교 예식입니다. 108배 염주만들기 참선 포행명상 새벽 예불. 전국에 있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교육청에서 공문이 하달됩니다. 템플스테이에 참여하실 사람. 그리고 이 템플스테이에 지금까지 국가 저희 세금 1,000억이 투입됐습니다. 다음 PPT입니다. 아까 그 아이들이 참여했던 모습 있죠? 예. 하나만 뒤에. 하나만 앞으로 넘어가 주실까요? 아이들 모습이 없어졌네요. 예,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이거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한국 불교문화체험관. 예, 이게 지금 세종시에 지어지고 있는 가장 큰 체험관입니다. 저희 세금 106억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교회 건축할 때 나라에서 100억 이상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가능한 이유가 무엇인가? 사단 법인을 만들어서 여가부나 교육부와 MOU를 맺습니다. 그러면 기관 대 기관이 됩니다. 그리고 국가와 소통이 가능한 합법적인 단체가 됩니다. 소통을 하면서 진행한다는 거예요. 코로나 기간에도 템플스테이는 계속 진행됐습니다. 의사들과 공무원들을 위해서 진행되었고요. 또 학생들을 위해서 그리고 그 코로나에 걸렸던 분들을 위해서도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수련회 한다 그러면 지금 뉴스에서 난리 나고 있죠. 템플스테이는 가능해요. 왜요? 기관 대 기관이기 때문입니다. 네, 다음 PPT입니다. 그리고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게 북한과 함께 템플스테이를 올해 안에 하는 것입니다. 다음 PPT입니다. 그리고 유네스코 무형유산의 연동회가 지정이 돼서 요즘에 아이들이 그 10월 달마다 하는 그 롯데월드나 뭐 여러 가지 거기에서 하는 그 할로윈 축제가 있죠. 그것처럼 전국적인 행사가 될 것입니다. 불교가 문화라는 이름으로 그리고 인성교육이라는 이름으로 다음 세대가 함께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의 모든 세금이 다 투입되면서 학교에 공문이 다 내려가면서 정말로 수많은 전국에 있는 수만 명의 아이들이 템플스테이에 그냥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 공교육의 상황입니다. 다음 PPT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같은 경우엔 국제 위 러브 유라는 재단 법인을 만들었어요. 이 하늘색 정장 입으신 분이 그 유명한 하나님 어머님이십니다. 장길자 여사. 다음 PPT입니다. 여기는 판교예요. 그리고 성남시 교복 입은 아이들 2,700명입니다. 여기도 인성교육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장학금 지원, 학자금 지원, 생활비 지원, 교복 지원으로. 근데 판교에서만 하는 게 아닙니다. 노회가 있습니다. 다음 PPT입니다. 네. 뭐 외대, 인천교대, 다음 PPT요. 그 다음 PPT요. 교육부와 교육청과 MOU를 맺고 진행하기 때문에 이게 단독으로 진행하는 게 아니에요. 공교육에서 함께 진행하는 겁니다. 다음 PPT입니다. 다음 PPT입니다. 전국적으로 하나님의 교회, 그러니까 저희로 말하면 모든 교회가 청소년 인성센터로 다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청소년들이 차고 넘쳐요. 근데 이게 합법이에요. 부모님들이 너무 좋아하십니다. 다음 PPT입니다. 그리고 UCC 스페이스라는 미디어 플랫폼은 코로나 전에 이미
수년 전부터 만들어 놓은 플랫폼입니다. 이 플랫폼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링크와 사진들을 전송하고 있어요. 다음 PPT입니다. 제가 할렐루야 교회에 있을 때 저희 중등부 아이들에게 전송됐던 내용입니다. 누가 전송했니? 학교에 하나님의 교회 다니는 아이가 있는데요. 걔가 모든 반 아이들한테 다 뿌리고 다녀요. 아이들은 링크 한 번만 누르면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모든 자료를 볼 수 있고 동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 PPT입니다. 이슬람 같은 경우에 어떻게 접근하고 있냐면 용산에 있는 한남동 사원이 문화 탐방 코스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마다 문화 동아리가 있거든요. 판교에 있는 중학교에서 문화 동아리 수업 2개가 생겼습니다. 그럼 한 60명 정도 되거든요. 매주 한남동 사원에 갔습니다. 그곳에 뭐 미술 양식 뭐 경험해 보겠다고 이렇게 신기해서 가는데 거기에 가서 이맘한테 무엇을 듣는 줄 아십니까? 이슬람은 평화의 종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실패한 선지자고 모하메드가 우리를 구원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아무것도 모르면서 문화라는 이름으로 그걸 듣고 배워가고 있어요. 다음 PPT입니다. 예. 그리고 외대에서는 아랍어데이를 합니다. 여기 입상하면 장학금 지원이 돼요. 대학생은 대학원생도 이슬람으로 개종할 시. 또한 이라크로 파병되는 우리 국군 장병들 3주 동안 이슬람 교리 체험을 합니다. 다음 PPT입니다. 그러면 100% 입교합니다. 다음 PPT입니다.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겁니다. IYF 구원파 국제 청소년 연합이란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어요. 다음 PPT요. 저희 나라에서 해마다 월드 문화 캠프를 11박 12일 동안 진행을 합니다. 전 세계 6,000명의 청소년이 참여합니다. 서울시청이고 어두운 데는 서울시청이고요. 밝은 데는 부산의 광안리입니다. 해마다 진행되는데 올해만 온라인으로 진행됐어요. 코로나 때문에. 다음 PPT요. 그때 동시에 교육부 장차관이나 대학교 총장들을 초청해서 MOU를 맺고 그곳에서 만든 교육 프로그램을 그 나라에 집어넣습니다. 다음 PPT입니다. 그 공로를 인정받아서 국회에도 초청받고 있고요. 다음이요. 교도소 재활 프로그램이 또 구원파에서 만든 프로그램입니다. 다음 PPT입니다. 어떤 거냐면 IMEI라는 국제 마인드 교육원이에요. 이걸 통해서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리고 군대 다 들어가 있습니다. 다음 PPT입니다. 서울에 있는 초등학교고 경기도에 있는 학교들, 예, 다음 PPT요. 고등학교 뭐 교사 직무연수, 다음 PPT입니다. 학군단, 군대, 예, 다음 PPT요. 전의경 그리고 구청별로는 학부모 교육까지 해서 전국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교육입니다. 타종교와 이단들이 이미 공교육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네. 이 사실을 기독교만 몰라요. 다음 PPT입니다. 여기 링컨 스쿨이 있습니다. 인가를 받은 대안학교입니다. 여기도 영어로 수업이 되고 이 아이들을 양성해내거든요. 근데 해외 선교사로도 많이 나갑니다. 다음 PPT입니다. 그러면 그 나라의 대통령이 해외 순방 왔을 때 선교사로 있던 그분들이 통역사로 붙습니다. 언어를 잘하니까 통역을 하면서 그 나라 장차관이나 대통령을 만나서 MOU를 맺어요. 이렇게 MOU 맺은 국가가 50개가 넘었습니다. 다음 PPT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예술계도 진출했습니다. 대전 새소리 음악 중고등학교가 생겨서 집중적으로 아이들을 양성하고 있어요. 다음 PPT입니다. UN 대사 모임에도 참여하고 있고요. 다음 PPT요. 청소년 박람회 챕터 가운데 마인드 강연이 아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인 모든 학교에 이게 다 홍보가 되고 있어요. 다음 PPT입니다. 도별로, 교육청별로, 언론별로 MOU가 맺어져 있습니다. 이걸 보면서 어떻게 공공기관이랑 일을 해나가며 소통을 해나가는가를 저희가 볼 수 있어요. 예, 다음 PPT입니다. 그리고 뭐 여가부, 보건복지부, 사회공헌대상도 받아서 공신력 있는 기관으로서 활동한다는 것입니다. 다음 PPT요. 네. 코로나 기간에는 어떻게 했을까요? 페이스북이나 인스타를 통해서 수많은 다음 세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다음 PPT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다놀드를 좀 여러분이 아실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가장 다음 세대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기관입니다. 이분이 그것이 알고 싶다에도 나왔는데 잘 봐주십시오. 저희 나라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십니다.
지구를 구하기 위해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네. 얼굴 잘 봐주세요. 네. 다음 PPT입니다. 저희 나라의 뇌교육의 80% 이상은 여기서 다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브랜드 한번 봐주세요. 다음 PPT입니다. 여기는 다널드 그 센터별로 캠프를 열고 있습니다. 청소년들과 대학생들이 참여하고 있고요. 다음 PPT요. 이미 15년 전부터 초, 중, 고등학교에 찾아가는 인성교육으로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다음 PPT입니다. 교장 선생님 직무 연수를 가장 잘하는 기관 중에 하나가 또 여기예요. 다음 PPT입니다. 그리고 이분이 만든 글로벌 사이버 대학교랑 국제 뇌교육 종합 대학원 대학교가 있어요. 다음 PPT입니다. 네. 러브 마이셀프 여러분 많이 들어보시지 않았습니까? 네. 다음 동영상을 보면 아마 기억이 나실 거예요. 다음 PPT입니다. 네. 동영상 틀어주시겠어요? 문화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한류죠. 한류 열풍의 주역, 빌보드 차트도 인정한 방탄소년단. 방탄소년단 멤버 7명 중 6명도 이 학과에 재학 중이라고 합니다. 그 대표적인 슬로건이 스타가 이끌고 스타가 배워나가는 그런 학과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있고요. 지금도 방탄소년단, 블락비, EXID 이런 대표적인 한류 스타들도 저희 학과에 재학 중에 있지만 그 이외에도 거의 한 150명 이상 다니고 있는 그런 학과이기도 하고요. 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강남에 다목적 콘서트홀을 만들어 새로운 스타 양성에 힘쓴다는 방송연예학과. 네, 다시 PPT로 보여주실까요? 방탄소년단이 유엔에 가서 연설했던 거 기억하십니까? 러브 마이셀프. 앨범도 러브 마이셀프. 다널드에서 집중적으로 내세우고 있는 사상이에요. 러브 마이셀프가. 기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 신문에 기독교적이라고 나왔어요. 기독교가 아니에요. 네. 전 세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수많은 아미가 있죠. 네. 아미의 세력이 워낙 세기 때문에 저는 항상 강의할 때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BTS 저도 좋아합니다. BTS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엄청난 영향력이 있는 친구들이에요. 다음 세대에게 어떠한 사상이 들어가고 있고 어떠한 가치관이 들어가고 있는가 여러분이 좀 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다음 PPT입니다. 예. 그리고 홍익인간 이야기하면서 학교마다 단군 신상 세우는데 여기서 하는 겁니다. 선불교도 여기서 만들었어요. 다음 PPT입니다. 대통령상, 지능상 이런 상도 다 받고 있고요. 다음 PPT요. 특별히 여기는 교육방송별로 MOU를 맺어서 EBS 하우교육방송 유치원부터 고등학생까지 전국에 있는 모든 우리의 다음 세대가 여기에 사상을 배우고 있어요. 다음 PPT입니다. 네. 세 가지 보여주시겠어요? 네. 지금 타종교와 이단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가? 학원과 교육선교에 올인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다음 세대가 있는 곳이 학교이기 때문입니다. 그들도 저희와 똑같아요. 접촉점이 없습니다. 다음 세대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다음 세대에게 자신들의 세계관을, 가치관을, 교리를, 교주를 가르칠 수 있을까? 끊임없이 연구해서 지금 공교육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두 번째로는 집중적으로 가르치는 그 교육은 무엇인가? 세계관, 가치관과 인성교육입니다. 교육 현장에서 가장 요즘에 필요로 하는 부분이에요. 근데 요즘엔 영성까지도 이제 새롭게 교육 현장에서 강조하기 시작했어요. 더욱더 강력하게 들어갈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법무부, 여가부, 그리고 교육부랑 MOU를 맺어서 합법적인 기관으로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대안학교들은 사단법인이 아니고 인가를 안 받았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소통의 한계가 있다는 말입니다. 타종교와 이단들은 공적 영역에 들어가서 활동하는데 저희는 저희 테두리에서만 있어요. 저희 세상에만 어쩌면 이런 표현이 좀 맞을지 모르겠지만 저희 세상에만 갇혀 있는 것 같아요. 저희 세상에서 안 나가요.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가 좋사오니. 근데 지금 타종교와 이단들은 전부 다 다음 세대가 있는 일상으로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것처럼. 다음 PPT입니다.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다음 세대가 590만입니다.
다음 세대가 3.8%만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계산을 해봤어요. 예. 한 번만 더 클릭해 주실래요? 그러면 숫자가 뜰 것입니다. 예, 안 떴네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3.8% 계산하면 22만 6천입니다. 나머지 570만, 타종교와 이단들은 570만을 향하고 나가고 있고요. 저희는 22만 6천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어떻게 그리스도화할 것인가 이미 되어 있는데도요. 엄청난 시각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한국교회의 상황입니다. 다음 세대 대책들을 계속해서 대안들을 내고 있지만 밖에 있는 아이들의 대안이 아닌 교회에 있는 아이들, 교회 안에 있는 아이들을 위한 대안만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서 드러난 부분도 있지만 저희가 소통이 안 된다는 게 절실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이 차이가 어마어마한 것 같아요. 사단법인을 만들어서 각각 부서와 소통을 하면서 저희는 저희의 헌금과 사비를 들여서 다 하잖아요. 저쪽은 전부 다 나라에서 돈 받아서 진행합니다. 그러니까 전국을 커버할 수 있는 거예요. 학원복음화 사역에 있어서 우리 의의 나무 교회가 정말로 유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인성교육과 세계관 교육에 관련한 모든 것을 갖고 계세요. 그 부분을 우리의 언어가 아닌 보편적인 언어로 바꾸는 작업만 하면 이 근처에 있는 모든 학교와 소통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 앞에 바로 초등학교가 있잖아요. 방과후로 영어를 진행한다거나 아니면 그 방과후를 통하여서 아이들의 성품과 인성적인 부분을 교육한다고 하면 영어 하나만 가지고도 충분한데 성품과 인성까지 그 세 가지로 만약에 하게 된다면 이 학교에서 아마 MOU를 맺자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학교마다 그런 프로그램을 간절히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원하는 한 가지가 있어요. 법인이십니까? 사단법인이십니까? 만약에 사단법인이 아니면 혹은 교사 자격증이 있으십니까? 우리 목사님 교사 자격증 있으시죠? 또 체육 전공하시잖아요. 체육으로도 방과후 수업을 만들 수 있습니다. 제가 예배로도 학교에 들어가지만 저희 와이프가 또 그 청소년 상담사 자격증이 있습니다. 국가 자격증이다 보니까 아까 그 코로나 레드를 극복하는 그 수업이 있었잖아요. 그 수업을 개발했어요. 학교에서 요청이 와서 이런 수업을 좀 만들어줄 수 있나요? 그래서 네, 가능합니다 해서 만들었고 그 학교에서 이번에 수업을 한 다음에 뭐라고 하셨냐면 앞으로는 캠프로 이 수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그 학교에서는 예배 동아리가 있어요. 그리고 그 수업도 만든 것입니다. 저희는 한 가지만 좀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예배만 무조건. 그런데 학교의 필요까지 함께 채울 수 있다. 그러면 그 범위가 달라집니다. 교육청에서 연락이 왔어요. 선생님을 위한, 청소년을 위한, 그리고 그들의 가정을 위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성남시에 있는 교회에 연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MOU가 안 됐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사단법인이 돼 있는 데가 한 군데도 없더라고요. 종교법인 사단법인이 아닌 일반 사단법인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도 불교 문화라는 사단법인을 만든 거예요. 저희도 좀 그런 지혜가 좀 필요합니다. 만약에 의의 나무 그 교회 공동체에서 그 교육 커리큘럼이 사단법인화가 돼 있으면 의의 나무 그 공동체에서 하는 모든 프로그램을 학교에 다 대입할 수 있습니다. 네. 쉽죠? 네. 아마 그려지실 거예요. 교육을 해보셨으니까. 네. 다음 PPT입니다. 그렇다면 사단법인이 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지역교회로서 어떻게 학교랑 호흡할 수 있을까? 그 부분을 좀 이야기를 나누려고 해요. 시간 관계상 말을 이제부터는 좀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네. PPT 넘겨주십시오. 넘겨주세요. 네, 2011년부터 고등학교에서 예배가 시작됐습니다. 음악 선생님이셨던 집사님께서 학교에서 예배를 했으면 좋겠다고 하셔가지고 예배를 시작했어요. 첫 해에 믿는 아이들 10명, 믿지 않는 아이들 10명. 토요일 날 1, 2, 3교시 수업했거든요. 두 번째 해 이제 토요 수업이 없어져서 금요일 날 5, 6교시로 옮겨졌어요. 근데 애들이 70명이 왔습니다. 대박이죠. 근데 그 중에 50명이 교회 안 다니는 거예요. 저는 제가 그때 착각 속에 빠져 있었어요.
뭐냐면 저의 꿈은 무엇이었냐면 대형교회 목사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개척교회 목사님이셨고, 그래서 저의 목표는 오직 한 가지, 대형교회 목사. 목회한다면 무조건 대형교회. 저의 꿈은 그거 한 가지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좀 이런 머리가 똑똑한 편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했던 건 기도와 말씀을 열심히 읽었습니다. 정말 좀 단순하게 했어요. 하루에 기도 3시간 하기, 성경 한 달에 한도 가기, 그런 생활을 했습니다. 단순하게. 그리고 나서 전도사가 돼서 그 교회 갔는데 정말 대박. 1년에 청소년이 100명씩 오는 거예요. 끝났죠. 다음 세대는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셨다. 대한민국이여 걱정하지 말아라. 학교에 갔는데 70명이 와요. 와, 학교 가도 빵빵 터지는구나. 근데 제가 그 70명 왔을 때 회심 아닌 회심을 했습니다. 50명이 교회 안 다닌다고 했잖아요. 다행히 2012년도에 스마트폰이 안 나왔었어요. 천만다행이었죠. 제가 설교를 하고 찬양을 하면 애들이 다 자요. 절망이었습니다. 아니, 교회 가면 애들이 잘 들어주는데 왜 자지? 그래서 저는 결심했죠. 학교에서 더 이상 예배하지 않으리라. 그런데 제가 페이스북에서 보지 말아야 될 영상을 봤어요. 호주 시드니가의 무명의 전도자. 40년 동안 똑같은 자리에서 당신 오늘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예수 믿으십니까? 단 한 명도 전도가 안 됐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그마치 14만 명이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 영상을 보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 영상 보고 회개하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한 영혼에게 예수를 전하시는 것이었군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동안 제가 학교에서 계속 예배를 하겠습니다. 기도도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제 꿈이 뭐였습니까? 대형교회 목사가 되는 것이었어요. 선교사가 될지 꿈에도 몰랐어요. 전 지금도 대형교회 좋아합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네, 다음 PPT입니다. 예. 그리고 그 선생님이 다른 학교로 전공 가셔서 또 예배를 만드셨어요. 저에게 연락을 주셔가지고 저도 함께 했죠. 부활주일 주간 일반 학교입니다. 두 군데 다. 부활주일 그 주간에는 버스킹을 하면서 계란을 나눠줘요. 이게 학교의 문화가 됐습니다. 신기하죠? 상상이 안 되죠? 일반 학교, 미션 스쿨이 아닌데. 예, 다음 PPT입니다. 다음 PPT요. 그리고 나서 제가 할렐루야 학교에 옵니다. 중등부 담당으로 오게 됩니다. 학교 선생님이 저희 부서에 있었어요. 네. 설교는 원래 타겟을 삼아 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저는 그 선생님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이렇게 했죠. 학교에서 예배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 선생님이 1년 동안 저를 피해 다니셨어요. 제가 2016년도에 할렐루야 학교에 왔죠. 네. 그리고 그 선생님이 1년 동안 마음에 부담이 있으셨다가 드디어 2017년도에 예배를 만드십니다. 네. 다음 동영상 한번 볼게요. 네, 여기까지입니다. 짧죠? 왜냐하면 저 혼자 거의 뛰기 때문에 영상이 되게 짧아요. 3명이 시작한 모임이 6주 만에 100명이 됐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한 손엔 복음을, 한 손엔 간식을. 네, 간식은 주님이 주신 능력 중에 하나예요. 아이들이 간식 먹으러도 오고 그러면서 예배하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정말 재미없거든요. 1년 동안 똑같은 찬양 내고, 그래서 찬양을 잘 불러요. 그리고 설교 15분, 학교와 친구들과 가정을 위한 통성기도, 예배 똑같이 하거든요. 근데 너네 이렇게 재미없는데 왜 오니라고 했는데 아이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상하게 여기만 오면 평안해요. 진짜 신기했습니다. 말할 수 없는 뭔가가 채워진대요. 아이들이 새벽 3시까지 잠을 못 잡니다. 공부하느라 잠을 안 자면 좋겠죠. 책을 펴놓고 패매를 하든가 유튜브를 탐색하거나, 요즘엔 넷플릭스죠. 잠이 안 온대요. 근데 이상하게 이 모임만 오고 나면 그날은 잠이 잘 온대요. 그러면서 이제 여름 방학 전에 영접 기도를 시킵니다. 그리고 겨울 방학 때 또 영접 기도를 시킵니다. 신기하게 애들이 영접을 해요. 그리고 나서 1년이 지나니까 20명이 넘는 친구들이 교회에 오겠대요. 당황스럽더라고요. 목사가 당황스러우면 안 되는데 믿지 않는 아이들이, 그러니까 100명 중에 80명은 교회 안 다닙니다. 교회 안 다니는 아이들이 와요. 교회 다니는 아이들은 뭐라고 하는가? 왜 학교에서 예배합니까? 제발 그러지 마세요. 이게 너무 안타까워요. 근데 교회 안 다니는 애들이
학교 예배를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 PPT입니다. 학교에서 예배하다 보니까 이렇게 위촉장을 주셔가지고 학교 출입하는데 좀 수월해졌어요. 예, 다음 PPT입니다. 2018년도에 제가 하지 말아야 될 설교를 했어요. 드디어 아이들을 통해서 학교에 예배가 개설된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중등부에 설교를 했죠. 우리가 학교에서 예배하자. 한 친구가 용감하게 시작을 했어요. 근데 교회 다니는 아이들 10명을 모았거든요. 최소 인원 10명이 있어야 되니까 동아리 만들려면. 교회 다니는 아이들이 뭐라고 할게요? 마치시면 제가 스버 기프트콘을 하나. 아, 이게 동시 채팅이 안 보이네요. 안타깝네요. 주께서 함께 하실 겁니다. 네. 뭐라고 했냐면 왜 학교에서 예배냐? 근데 교회 안 다니는 아이들이 그 모습을 보고 참여해서 만들어졌어요. 포스터도 아이들이 만든 겁니다. 예, 다음 PPT요. 예, 영상입니다. 축복합니다. 형님 축복하는 거야. 네, 여기까지만 볼게요. 시간 관계상 짧게. 네. 이 학교에선 재미난 일이 있었습니다. 매일 소주를 3병 까야 자는 친구가 있었어요. 잠을 못 자서. 또 이 학교는 어떤 친구가 있냐면 저희 그 야탑에 대로 있잖아요. 거기 중앙선에 그냥 들어 눕습니다. 차가 치고 가라고 자기 좀. 근데 차가 신기하게 피해 간대요. 황당하죠. 애들한테 물어봤어요. 야, 너네들 왜 자살 시도를 하고 자해를 하고 야동이나 담배나 술이나 왜 하냐? 그랬더니 아이들이 뭐라고 하신 줄 아십니까? 이렇게라도 안 하면 죽을 것 같아서요.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어떻게 풀지 몰라서 그런 걸 하는 거예요. 그런데 희한하게 교회 안 다니는 친구들이 저 예배 모임에 오면 평안하대요. 평안하대요. 그 아이들의 소원이 뭔지 아십니까? 기도 제목이 행복하고 싶대요. 집이 가난하지도 않습니다. 잘 삽니다. 부족함이 있고 공부도 잘하고 싸움도 잘하고 뭐 다 잘났어요. 근데 아이들 소원이 평안했으면 좋겠고 행복했으면 좋겠대요. 세상에서 아무리 그 행복과 평안을 찾아도 안 돼요. 그런데 희한하게 학교에서 예배하는 모임에 오고 나서 아이들이 하는 말이 평안해요, 행복해요. 그 말을 하는 것을 제가 계속해서 학교에서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 친구를 통해서 예배가 세워졌고 또 교회에서 간증을 시켰어요. 2018년도에 갑자기 학교가 20군데가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할렐루야 교회를 내려놓고 이제 전적으로 이때 학원 사역으로 뛰어들었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있었어요. 이 정보를 한국 교회에 공유하면 지역 교회 통해서 지역 학교마다 예배가 세워질 것이다. 그래서 2019년도에 30개 학교에 예배가 생겨서 지금 현재 50개가 넘는 학교에서 예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 혼자 못하잖아요. 그래서 지역 교회에 계속 인큐베이팅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모든 방법과 그 노하우를 다 교회에 드립니다. 왜냐하면 저 혼자서는 10개 이상은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한국교회가 함께 해주신다면 대한민국에 11,000개의 중고등학교가 있거든요. 11,000개의 중고등학교에 예배가 세워집니다. 그래서 공유하는 것입니다. 예, 다음 PPT입니다. 다음이요. 예, 초등학교 같은 경우엔 학부모 기도회, 학교 중심으로, 교회 중심이 아니라 학교 중심입니다. 그러면 교회 상관없이 학부모님들이 다 모여요. 예, 다음 PPT요. 이 학부모님이 집에서 예배를 시작하셨는데 그 모임이 이렇게 돼버렸어요. 예, 다음 PPT입니다. 예, 영상 보여주시죠. 요즘 세상에 전지 들고 예배하죠. 네. 그 학부모 기도회 중에 한 집사님이 가정 예배를 시작하셨어요. 근데 안 믿는 친구가 놀러 왔고 그 친구도 같이 예배 드리려 했던 게 2명이, 3명이, 5명이, 10명이, 40명, 50명이 된 거예요. 아파트 책놀이방을 빌려서 수요일 저녁 6시에 드리고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 아이들 거의 대부분을 보내주시는 것 같아요. 부모님들한테 왜 보내주십니까? 여쭤봤어요. 맞벌이를 하는데 학원을 돌려도 6시가 되면 아이들을 돌아와야 됩니다. 근데 이 아이들을 돌볼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저녁 6시부터 8시까지 진행하거든요. 30분 예배, 30분 소그룹,
간식 뭐 그러면서 놀게 이렇게 해요. 근데 아이들이 요즘 친구들하고 어울릴 수 있는 기회가 없잖아요. 친구들하고 어울릴 수 있고 또 이 공동체에서 놀다 보니까 친해지는 거예요. 또 이분들이 모두 다 그 아파트에 있는 어머님들입니다. 그러니까 안심하고 또 맡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 키우셔서 너무나 잘 알죠? 2시간만 매주 2시간 나의 아이를 맡아주는 공동체가 있으면 어떨 것 같아요? 어우 할렐루야죠. 난리 납니다. 예, 그런 걸 의도하고 한 건 아니지만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 모델을 계속해서 공유하고 다녔는데 지금 서초동에 있는 아파트에도 생겼고 또 그분이 이번에 다른 지역으로 강일로 이사 가셨는데 그 지역에서 또 생겼어요. 아파트 어디에서나 적용 가능한 모델입니다. 네. 신기하죠? 초등학생 한 명 1년에 전도하기 너무 힘들어요. 교회 안 다니는 애들이 저절로 옵니다. 공간과 그것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사람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너무 쉬워요. 저희가 잘하는 거 하면 됩니다. 예배하면 돼요. 근데 의예나무교회는 장점이 있죠. 교육이라는 강력한 무기를 갖고 있습니다. 그것까지 적용시키면 정말로 놀라운 새로운 모델이 나올 거라 생각이 됩니다. 네, 다음 PPT입니다. 서초 포레스타에서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코로나 기간에는 이제 야외에서 했죠. 네, 다음 PPT입니다. 네, 다음 PPT요. 학교에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지역에 있는 그러니까 여러 군데의 학교에서 예배가 생기잖아요. 아이들이 연합 예배를 하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스쿨처치 연합 모임을 하게 됐습니다. 다음 PPT입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방금 저렇게 찬양한다는 태안이에요. 서산 아이들입니다. 아이들이 찬양 예배가 너무 하고 싶다 그래서 온누리교회 청년부랑 같이 가서 그 아이들을 위해서 찬양 예배를 열었어요. 아이들은 예배하고 싶어 합니다. 현장에서요. 참 신기한 것 같아요. 그냥 편하게 클릭해서 영상으로 이렇게 예배하면 좋겠는데 아이들은 하나같이 하는 말이 뭐냐면 현장에서 예배하고 싶어요. 많은 수가 못 모일지라도 소수만 좀 들을 수 있는 환경을 저희가 계속해서 좀 마련해 준다면 아이들은 계속해서 예배해 나갈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지역별로 스쿨처치가 만들어져 가고 있고 예배가 계속해서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어렵지 않고요. 너무나 심플합니다. 이 학원복음화의 비전을 교회 공동체에 공유하고 그중에 한 친구가 용기를 내서 10명과 모입니다. 10명 모으는 거 부끄러워하는 친구 있어요. 그럴 때는 마음스터치를 입에 하나씩 물려주면 10명이 모입니다. 그리고 신청서에 이름들을 기록합니다. 학교에 제출합니다. 그럼 예배하면 돼요. 아까 그 포스터 보셨나요? 1학년 1반부터 3학년 3반까지 3학년 끝반까지 전교실에 포스터를 붙입니다. 그걸 보고 아이들이 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간단하고 너무나 쉬운 방법이지만 저희가 잊지 말아야 될 한 가지가 있더라고요. 기도입니다. 네.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다. 학교는 90% 이상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득 찬 공동체예요. 거기서 지혜롭게 저희가 예배하고 함께 호흡하기 위해서는 기도로 준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저희에게 있어서는 열정이 있기 때문에 영혼 구원에만 꽂힐 확률이 높거든요. 그런데 한 발짝만 물러나서 학교의 어려움은 무엇일까? 학교의 필요는 무엇일까를 한번 생각해 보면 학교랑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이 너무나 많습니다. 제일 먼저 소통할 수 있는 게 뭐냐면요. 학부모 기도회를 조직해서 학교에 민원 넣지 않기 운동을 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초등학교에는 일주일에 100건의 민원이 들어간대요. 선생님들이 수업에 집중이 안 되고 어떻게 하면 그 민원을 해결할까? 학교마다 어떻게 하면 이 민원을 해결할까 고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기독교 학부모님들이 민원을 넣지 않기 운동을 펼친다면 학교에서 정말 큰 힘을 얻을 수 있어요. 또 두 번째로 학교에서 감당이 안 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좀 심하게 떠들거나 아니면 뭐 적응을 잘 못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왜 학교에서 감당이 안 될까? 선생님들이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저희는
대부분 반에서 1등을 하고 전교 안에 등수가 들었고 또 교대나 이런 부분에 한 번에 합격해서 선생님이 됐습니다. 이렇게 좋은 환경 가운데 애들이 공부 안 하고 떠드는 게 이해가 안 됩니다. 아, 그럴 수 있겠구나. 근데 저 같은 사람은 공감을 잘해요. 네. 그래서 학교에 가면 이럽니다. 선생님, 감당 안 되는 친구들 있죠? 저에게 맡겨주세요. 학교가 너무 좋아합니다. 한 고등학교에서는 아예 이 수업을 맡기셨어요. 1학년 전체 고등학교 수업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오후엔 예배하거든요. 학교에서 요청한 게 뭐냐면 이거 한 가지예요. 이 아이들 무사히 고등학교 졸업할 수 있게 해주세요. 어떤 학교는 고등학교 1학년이 1년을 가지 못하고 그 1년 안에 80명의 학교를 관둡니다. 예. 의외로 고등학교 적응 못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부탁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또 성도님들이 다양한 전공이 있으시죠. 진로 탐색이라는 수업으로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나는 뭐 방송국 기자 아니면 체육 선생님, 뭐 악기를 다루는 건반 선생님, 보컬, 또 방송 엔지니어 등등 10분을 모아서 그 프로필이 들어간 용지를 만듭니다. 그리고 학교 진로 선생님을 찾아갑니다. 저희가 진로로 아이들을 섬길 수 있습니다. 라고 하면 아이들하고 멘토 멘티를 연결해 주고서 3학년 한 중학교 3학년 아이들 전체 수업에 들어갔어요.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아이들하고 멘토 멘티가 형성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또 관계가 맺어져서 학교의 예배가 만들어져요. 또 여러분이 전공한 과목 중에 만약에 체육이시다. 체육 프로그램을 만들고 들어가면 됩니다. 미용, 댄스, 뮤지컬 다 가능합니다. 어떤 학교에는 그래서 3가지, 4가지로 들어가는 데도 있어요. 그리고 특별히 초등학생들 돌봄이 지금 학교마다 비상입니다. 전국에 30만 명이 넘는 돌봄 사역자들이 필요하대요. 이 돌봄을 지역 교회가 감당한다면 교회가 일주일 내내 돌아갈 거예요 아마. 그게 너무나 선명하게 보입니다. 학교 선생님하고 소통만 하면 됩니다. 교회 안에 분명히 전현직 선생님이 있어요. 학교랑 어떻게 소통하는 방법을 가장 잘 알고 계신 분입니다. 그렇게 해서 소통을 해서 학교마다 예배를 세워가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지역교회를 통해서 지역 학교와 함께 발걸음을 맞춰 걸어갈 수 있게 되고요. 학교에서 전화로 요청이 옵니다. 목사님, 어떤 수업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이들 이렇게 담당해 줬으면 좋겠어요. 뭐 등등등. 그 행복교실 수업으로 해서 그 집단 상담, 그러니까 코로나 애들을 극복하는 수업 그 프로그램을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벌써 올해 2군데 학교에 이제 더 들어갈 예정입니다. 너무나 필요로 해요. 분명히 여러분들에게는 그런 아이디어와 적용할 수 있는 것이 여러 가지 있다고 분명히 생각이 됩니다. 우리 의회 나무 교회 공동체가 정말 마음을 품고 한 학교를 섬기려고 하면 분명히 열립니다. 분명히 열립니다.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제 저희가 나를 통하여 찬양을 부르고 함께 기도하려고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왜 의회 나무교회를 이 지역에 세우셨습니까? 다음 세대를 품으라고, 지역 학교를 품으라고 이곳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너무나 놀랍고 감사한 건 무엇이냐면 이미 교육을 이해하시는 분들이 이곳에 가득 있고요. 또 다양한 재능과 달란트를 가지신 분들이 이곳에 함께 하십니다. 코로나 레드라서 또 학교에서 요청하는 수업이 있습니다. 뭐냐면 문화 공연입니다. 그동안 언어적으로 이렇게 대면적으로 했다 그러면 이제 뭐 침이 튀거나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말소리를 내지 않으면서도 아이들에게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이런 음악 공연이나 문화적인 접근도 학교에서 요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미리 좀 커리큘럼을 짜서 학교에 제출하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우리 나를 통하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 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 다시 한번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 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의회나무교회 근처에 학교들이 있습니다. 그 학교를 기억하고 좀 그 학교를 품는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근처에 있는 지역 학교 하나님이 그 허락하신 학교를 이 시간 품고 기도합니다. 학교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 우리 다음 세대들을 품을 수 있도록 우리 의회나무교회를 사용해달라고 주님 나를 통하여서 역사해달라고 우리 시간 주여 외치시네 기도합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간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의회나무교회를 아버지 하나님이 지역 가운데 세우신 분명한 목적과 뜻이 있으십니다. 주님께서 다음 세대를 목표로 다음
세대를 품고 나아가도록 이 교회를 세우셨고 하나님이 붙여주신 수많은 사람들과 아버지 동역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지역 학교마다 예배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돌봄 사역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시며 또한 우리 근처에 있는 아파트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층놀이방이나 동로당마다 예배가 세워질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가 우리 세상에 다음 세대의 일상으로 들어가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의회 남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찬양의 고백처럼 나를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전략을 가지고 또한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전공과 직업을 가지고 우리 다음 세대들과 함께 호흡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사 그것들을 하나하나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학교와 소통할 수 있도록 접점을 붙여주시옵시며 주님, 우리 교회가 우리 지역에 있는 한 학교를 감당하고 그곳에 있는 영혼들을 축복하고 학교에서 허공하고 감당하기 힘들어하는 영혼들을 품고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건강한 성인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축복하는 교회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직 성령의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간절히 간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높여지기 위하여 주여 우리가 더욱더 한마음 한뜻이되어 나아갈 때 성령이 주시는 지혜로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이 주시는 지혜로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학교에 예배를 세우는 방법, 동아리를 개선하는 방법이 너무나 간단합니다. 너무나 간단하지만 우리 아이들이 용기를 내어 신청서를 내는 데까지 정말 많은 용기가 필요합니다. 고민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용기 내어 신청서를 낼 때에 그리고 우리가 학교와 소통이 시작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학교와의 소통이 일어나고 우리 아이들이 담대히 신청서를 제출하여 정말로 2021년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의 자녀들을 통하여서 우리 공동체를 통하여서 학교마다 예배가 세워지는 축복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의 능력이 아닌 것은 감당할 수 없습니다. 타종교와 이단들이 공교육에서 이렇게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데 정말 우리가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일어나겠습니다. 주여, 우리 공동체에, 우리 가정에, 우리의 자녀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달라고 이 시간 주여 외치시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간절히 간구합니다. 지금 타종교와 이단들은 공교육 현장에서 그들의 모든 에너지와 물질과 모든 인적 자원을 투자하여 다음 세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세계관을 집어넣고 있고 인성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학교 현장에서 그것이 옳은 것인지 아닌지 분별도 못하면서 젖어 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우리도 용기를 내어 담대히 시작하려고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에 허락하신 귀한 달란트와 이 교육적인 아버지의 커리큘럼과 다양한 방법들을 통하여서 우리 학교와 소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학교마다 예배가 세워져서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인건비의 용기가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간절히 간구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기름 부어주시소 학교와 소통하게 하시고 준비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소 필요한 사람들, 필요한 것들을 붙여주셔서 이 모든 것들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의회 나무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그 삶의 현장 가운데 오직 진리의 말씀이, 오직 하나님의 가치관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의 다음 세대들의 그 10년 가운데 주님이 필요합니다. 이 세상 그 무엇으로도 하나님이 주신 평안을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것이 가장 소중한 것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 어른 세대가, 교회가 그들과 동행하며 함께 할 수 있도록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간구합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 타종교와 이단들은 공교육 현장에서 자신들의 영향력을 마구마구 넓혀가고 있습니다. 더 이상은 우리가 잠잠히 있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달란트와 재능들을 가지고 우리도 다음 세대의 일상인 학교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의회나무 교회를 통하여서 지역 학교마다 예배가 세워지게 하시고 돌봄을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아파트마다 예배가 세워져서 그들의 일상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의회나무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